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에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3시간을 예배와 함께 맞이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 첫 예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 물론 예배 자리 중요하지만 또 한 중요한 게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첫 주간을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회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영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가득한 한 해 되기 위해서 주님,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충만함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충만히 차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혀졌던 것, 씨름하고 있던 것 올 한 해 잘 풀어지고 열려지는 은총이 있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부족한 거, 또 회복되어야 될 것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씨름하고 있거나 영적인 곤핍함으로 씨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기도회를 통하여 특별한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고 꼭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2019년에 제가 부임해서 20년에 혼돈스럽고 또 어두웠던 그리고 힘 빠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복된 길을 열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교회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가 닥쳐왔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표 대신에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중심 축으로 삼아서 모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비전들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길들을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말기에 다시금 우리 세워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 위해 빌드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나태해져 있던 것,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빌드업의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라고 해서 드림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채움이라는 키워드로 또 한 해를 보냈고요. 채우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면 곪기 때문에 흘러 넘치게 하는 나눔의 귀한 사역들을 작년에 이어서 해왔습니다. 올해는 그 연장선상으로 나눔을 섬김으로 승화시키며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serving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큰 두 호수가 있죠.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두 호수는 물이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는 반면에 사해는 빠져나가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살아있고 물고기와 식물들이 살아있는 호수인데요. 사해는 죽은 바다, 말 끝
뜻 그대로 죽어있는 물입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식물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소금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이 계속 고여서 증발하기 때문에 염분이 쌓이고 쌓여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놀라운 축복들로 은혜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시고 은사도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채우심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한데요, 이것들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나누지 못하면, 섬기지 못하면 사해처럼 생명력을 잃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흘려보내야지 살아있는, 물고기가 살아있고 식물이 살아있는 갈릴리 호숫 같은 푸른 생명력 있는 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눔은 지속돼야 되고요, 더 많은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삽니다.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택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막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담이 무너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교통하는 축복의 제사장적 지위를 갖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삶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목적,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복음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라고, 그리고 섬기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 주신, 사망의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여전히 살아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고 기독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자녀 부름을 받고 그를 닮고 따라가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12월 한 달 내내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그렇게 부름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나누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집약해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이시게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요. 모든 고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섬기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삶이요, 희생의 삶이요,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 아주 잘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신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자들의 소신앙 고백으로 쓰였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갔던 가장 복된 모습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고 따라가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다. 겸손과 희생의 삶, 또 섬김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찬 삶으로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복음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주인이 무엇이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자리하는 것, 이게 복음의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빚진 자로서의 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를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어떤 마음들을 품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귀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옆 동네죠, 힐탑교회 1일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부흥회 잘 인도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뉴스를 좀 들을까 하면서 TV를 켰더니 TV에서 무슨 연예 대상이 딱 틀자마자 나오는 건데, 저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공로상 하면서 시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을 공로상이라고 시상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유성이라는 분도 별로 뭐 제가 이렇게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닌데, 한 몇 달 전에 9월 말쯤 됐나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굉장히 크게 부흥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오륜교회 한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요, 그 바로 오륜교회 옆에 중식당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개그맨 김학래 또 임미숙이라는 부부가 하는 중식당이었습니다. 근데 다 오륜교회 교인이래요. 그리고 임미숙이라는 분은 권사로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그곳에 식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카운터에 있다가 본인 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또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 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임미숙이라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전유성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유성 씨가 지금 전주에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신데, 이전부터 우리 동료들이, 특별히 이 여자 개그우먼들이 내려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하면서 왔는데, 끝까지 막 거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도 오늘 내일 하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혜련 씨가 지금 내려가서 마지막 그냥 씨름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가가지고 좀 전유성 씨가 꼭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 동료 개그맨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또 생각하기에, 그리고 복음의 값진 그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기에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먼 거리 전주까지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안 좋은 상태 속에서도 끝까지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길래 전유성 씨를 위해서, 그 고집 부리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내려가서, 그분이 영접했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길래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TV를 틀자 연예대상에 이 전유성 씨가 이제 공로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셨으니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아마 티칭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된 김신영이라는 개그우먼이 나와가지고 대신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이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선생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이야기가 뭐냐면, 남에게 웃게 하려면, 남을 웃기려면, 남에게 웃음을 주려면 먼저 자신이 웃어야 된다. 그리고 웃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했대요. 남을 웃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웃을 수 있고 또 웃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잠깐 본 공로상 수상 시간에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남을 웃기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웃어야 되고 내 마음에 웃음이 있어야 남을 웃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복음의 열정으로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속사람 중심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것으로 정말로 번떡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쭉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지는 모르고 이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높은 자리를 좀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듣고 또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지네가 뭔데 하면서 옆에서 또 욕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섬김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영적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이게 섬김의 가장 귀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남을 위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냐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섬김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영혼들이 우리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작은요, 크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첫 걸음부터 시작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첫 발걸음,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운동선수들이 처음부터 42.19km를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 달리기 시작해서 거리를 늘려가고 스피드를 늘려가고 훈련을 거듭한 후에 결국에는 42.19km를 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섬김의 모습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섬김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그 중심축을 삼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교회의 걸음걸이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하며 인사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며 인사하기. 인사입니다. 인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 인사 참 어색합니다. 특별히 아는 사람은 그래도 인사 반갑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문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에 가장 어색했던 것이 그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하이 하면서 인사를 해요. 뭐 헬로, 하이 데어 하면서 인사를 해요. 나 모르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떤 때는 뭐 인사하나 보다 나도 따라서 뭐 아이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총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상 쓰고 지나가면 잘못하면 총 맞으니까 하이 하고 웃으면서 인사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인데요, 정말 기독교 문화임을 느끼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가장 근본은 존중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려면 존중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랑 상관도 없고 존중하지 않는데 섬김의 손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사는요, 존중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영혼이다. 이 고백이 있다면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된 자들, 가족이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하는 겁니다. 왜? 존중하니까. 함께 한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의 사람들이니까, 존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축복하며 인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존중한다면. 물론 가장 귀한 존중, 인사는 하나님께 인사하는 건데요, 그건 다음 주에 나누고, 축복하며 인사하는 것,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존중을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은 선교회가 아니고 처음 보는 분이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우리 주일날 특별히 다른 예배 시간에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찾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반갑게 인사하실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아니면 축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인사하실 수 있는, 남을 존중하여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한 가지 헌신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가지 헌신하기. 예, 한 가지 헌신하기. 물론 여러 가지를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가지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은요, 섬김의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헌신은, 섬김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에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많은 헌신을 하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합니다.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며 섬깁니다. 섬기는 모습, 헌신의 모습은요, 사랑이라는 덕 가운데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지금은 급식을 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2개, 3개씩 싸가면서 먹는 것들을 잘 챙겨주세요. 자신은 잘 먹지 못하면서 자녀들은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예전처럼 못 먹으면서 자식을 먹이는 시대는 아니지만, 요즘 부모님들도, 특히 어머님들도 자기 자녀들은 정말 귀한 거 먹이려고 이유식을 해도 유기농 이유식을 하고 가장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런 것들을 찾고 다닙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은
모습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헌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전성교회를 사랑한다면 한 가지 헌신의, 사랑의 모습의 구체적인 표현, 헌신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헌신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가지 헌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은 천사 되어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천사 되어주기. 천사 되어주기. 뭐 아이들처럼 무슨 천사 타령이냐. 근데 천사가 어떤 모습이냐?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기적을 이루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는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주간에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 중에 한 사람, 교회 밖에서 가족도 될 수 있고 또 친구나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 누구 한 사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사람, 교회 밖에서 한 사람, 이렇게 각각 한 사람씩을 좀 마음속으로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천사가 되어주겠다. 올 한 해 동안 비밀 도우미가 되어주겠다. 천사는 평소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이 있습니다. 인사에는 존중이 있었고요, 헌신에는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희생과 또 겸손과 섬김인 것처럼요, 이 남의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이 없이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울 수 없는 일이라면요, 시간을 쪼개어 중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간구해 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기도로밖에 도울 수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비밀리에 몰래 알지 못하게 생색내지 말고 조심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돕는 자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고요,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관심과 희생, 쪼개어 드리고 나누는 섬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섬김의 귀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2026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천속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존중하며 축복하고 인사하는 것,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지 헌신을 하는 것, 이게
섬김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한 영혼 기도해주고 몰래 도와주는 손길이 되는 천사 되어주는 것, 이게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꼭 이루어지시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